네. 2018년에 이제 마지막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삶의 순간순간마다 거두게 하신 것들을 저희가 감사하는 오늘의 예배, 오늘의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 되어지는 감사의 시간, 감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이 감사주의를 생각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동일하게 나눴던 과제가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나에게 내게 거두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냥 단순히 감사한 감사 제목을 찾자라는 것보다 조금 더 한 해를 돌아보니 내게 주셨던 것들, 내게 공급하셨던 것들, 내게 자라게 하셨던 것들,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그것들로부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두게 하신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추수하게 하신 것이구나,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만지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양육하심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 고백들을 우리가 적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이제 3박 4일의 세미나 기간 동안 계속 그 고민을 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렇게 찾다 보니 사실 여러분 해보면 알지만 많습니다. 없나요? 네. 자질구레하게까지 생각하다 보면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받은 게 꽤 많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게 참 많구나라는 고백을 여러분 하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은 어떠한 고백들을 나누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떠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 우리에게 주고 계실 텐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할 때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보다는 그저 예배 드리는 거니까, 예배 드려야 하니까 드리는 예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함께 행복한 교회, 함께 행복한 공동체인 우리는 어떤 교회이면 좋을까라는 생각할 때 내가 감사의 이유를 아는 교회여야겠구나, 내가 매일매일 살면서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고 내게 베푸신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여 예배하는 교회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이죠. 복음의 기초 위에, 단단한 복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워진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낼 때 그 살아내는 중간중간, 순간순간마다 어떤 모습이요? 감사의 이유를 알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여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저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좀 사실 감사절과 맞지 않은 본문인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첫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답니다. 바울이 1장에서 쭉 좋은 이야기 막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가고 싶었다,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복음과 그 믿음에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이렇게 덕담 같은 권면의 말을 하다가 18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가 어디에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진노는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그리고 그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야 할 길, 가게 되어져 있는 길에서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순리가 아닌 영리의 삶을 사는 거죠. 순행이 아닌 역행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순행, 순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원리대로 사라지는 것이죠. 그 창조세계의 원리 가운데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은 모습, 불의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참 이게 나쁜 게 이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이미 보이고 있는데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너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를 어른은 잘 알잖아요. 내가 뭘 주고 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아이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알아요. 알고 있는데 분명히 쟤도 알만한 나이인데, 지금 내가 이 아이에게 베푸고 있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만한 나이인데, 그리고 그걸 안다면 이렇게 행동 안 할 텐데, 이런 느낌인 거죠.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이 피조 세계가 운행되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보고 싶어 하지 않은 것. 왜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널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들에게 자꾸 보여주시고자 한다라는 거죠. 또한 20절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 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이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뿌려져 있다고요. 보여져 있다고요. 그냥 보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도 세미나 갔다가 오는 길에 차를 타고, 제가 운전하지 않고 이제 다른 목사님의 차를 타고 오는 길에 밖을 바라보는데, 운전을 안 하니까 창밖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색들이 하나님께서 입혀놓으신 그 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누가 저렇게 예쁘게 그려놨을까? 이렇게 그려놓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리고 또 뭔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어떤 좋은 거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보다 보면 식상해지잖아요. 여러분, 가을 단풍 몇 년 보셨습니까? 우리 적게는 20년을 봐왔고, 길게는 우리가 30년을 훌쩍 넘게 봐왔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년 단풍 볼 때마다 어떠죠? 예쁘다 합니다. 매년 우리는 그 단풍을 보면서 뭐가 돼요? 마음에 힐링이 돼요. 또 겨울에 내리는 눈을 보면서 예쁘다. 매년 보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눈 내리면은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예쁘다. 굳이 또 눈을 보러 산까지 갑니다. 봄이 되면요, 이 푸르푸르 올라오는 새싹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에너지가 솟아나죠. 여러분, 자연에 우리 눈에 그냥 보여지는 것들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만 봐도 도저히 이것은 인간이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볼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정말 아름답게 가꾸고
그걸 통해서 그 피조 세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계속해서 생동감 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가운데에서 조금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려고 한다면 너무나 많은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너무나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 맞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 바꿔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삶이 아닌 자기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버린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면 미라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하나님을 알되라는 것은 뭐예요?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아니 실제로 하나님이 보이기도 하는데 양심이 있다면, 그러잖아요. 양심이 있다면 사실 이거 만든 존재가 있을 거야.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어. 양심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우리가 안에 들 텐데, 그 만드신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 존재에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한 대로, 그리고 미련한 곳으로 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옳다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보다 내 존재를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지식,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더 크게 여겨져서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무시한다고, 우리가 모른 채 한다고,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감추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썩어지지 않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감사할 게 없어서입니까? 감사할 게 없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감사할 게 없어, 그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집중을 하고, 또한 내 눈에 보여지는 정욕적인 것에 집중을 하니, 그것을 자꾸 보려고 하니 감사할 게 없어지고, 또는 감사할 게 있어도 나 스스로 영광을 취해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그렇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썩어져 버릴 돈이나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다, 이러한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가슴이 찔리죠. 내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여전히 있는데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조명하고 계신다라는 또 하나의 감사한 증거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도 않아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 끝나고 이번에 갔더니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교회 이야기들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 끝나고 자기 목사님 실로 집사님 부부가 오시더라는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부부가 그래서 오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어떻게 나들으라고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냐고.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들으라고 설교하는 건데 어떻게 나들으라고 그런 설교를 하냐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자기의 삶이 지금 죄인이라고요. 자기의 생각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죄된 모습이라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데 뭐라고 반응하는 겁니까? 어떻게 나 들으라고 하는 거냐. 목사가 그러면 되냐고. 예. 여러분 안 그러시잖아요. 다행히 아직 한 명도 저에게 여러분 들으라고 설교했는데 찾아오신 분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감사의 이유 생각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의 이유가 있음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주셨구나 저것도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죠. 그것만으로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의 고백을 하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고 계시고 모든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내 눈에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보여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게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이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배 우리가 추수한 것 우리가 살아있는 아까 우리 한 자매가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최고의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냥 목숨이 붙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게 주어지고 내게 보여지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네요. 이러한 감사가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 하멘 가족이 그러한 감사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한다고 우리 삶이 힘든 일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감사할 때 감사의 모습, 감사할 이유들이 우리 삶에서 발견될 때 우리의 닥쳐지는 수많은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번 감사헌금도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공동체 바깥에 정말 지금 당장 하나님의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됐다고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대체 나는 세상을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내 삶은 왜 이러지? 누구 하나 나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 없고 세상에 나 혼자뿐이야. 그렇게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고 그들에게 우리의 감사의 이 이유들을 그들에게 흘려주는 것. 그게 오늘 또 감사주일로 드리는 우리의 또 하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고 감사가 흘러넘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감사가 흘러갈 때, 감사의 이유들이 흘러갈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게 보여진 하나님을 보고 그 보여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 감사의 에너지를 가지고 내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이 우리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